중국 선교에 일생을 헌신했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어요.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라나고 가축은 사육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도는 훈련에 의해서 성숙한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본래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방법과 과정이 있는 거죠. 훈련 없는 성도는 없는 거죠. 그 훈련 속에 연단도 있고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이제 입영하고 훈련을 거쳐서 이제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제 아들이 농산 훈련소 있을 때 처음 모였을 때 보니까 비실비실한 인간들만 모였더라고요. 숨을 쉴 때 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 그 짤막한 순간에도 정말 이제 군인 냄새가 나더라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능력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된통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또 은혜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 교육이 필요하죠. 그걸 양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영을 분별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다가 고통을 당했죠.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풍랑과 이 바람은 자연 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자연적 현상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군가 예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그라사에 진입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 그라사를 자극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장난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꾸짖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을 치유하니까 정상이 없어진다. 치유하게 될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일을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태산이 무너져도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랑살랑 있는 봄바람에도 혹시나 이것이 커질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간담이 크다 할지라도 그 간담 큰 자체만으로 부동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풍상을 겪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부동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롱불이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그 봄바람에도 불안해해요. 어떤 사람은 지붕이 날아가는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일시적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현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목재에서 어떤 현상이 우리 앞에 연출되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불안과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태산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이 연출될 때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간혹 마귀가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패하게 되어 있고, 마귀가 패할 때 환경도 잠잠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그 환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는 생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힘들지 않게 살고 기분 좋게 사는 방법은 세상의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그 방법,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을 감춥니다. 우리는 참 좋은 말 해주면 다 좋은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이 감은 있으라는 것을 알아야 그 좋은 말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죠. 때로는 가시도치 말을 할 게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거기는 언정유골이라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가시도치 말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시도치 말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말이라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알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사기꾼이 5분 후에 사기 치기 위해서 다 작전을 꾸미는데 그 말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까? 영을 분별해라.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뼈가 어그러지도록 어부 생활했던 어부 출신도 있어요. 그 어부들이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연적 현상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이번에 일어난 이 현상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늘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자연적 현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특별하다. 왜? 내가 그라사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 그라사 군대 귀신이 회방하고 있다. 이걸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모르죠. 그 모르고 나니까 용을 써도 상황이 진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라사 군대 귀신이 장난 못 치게 그 그라사 군대 귀신을 묶어야 상황이 잠잠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을 분별해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혼 사냥꾼이 많이 나와요. 그 영혼 사냥꾼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죠? 이단이죠, 이단. 평생 예수 믿고 한번 이단에 살짝 넘어가면 평생 믿은 예수 자기하고 상관없이 지옥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가 없기 때문에 이단의 사람께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로 피해를 안는 이상 법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단을 믿고 새 확장을 위해서 가문 이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단 한 번의 실수지만 그 미혹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 했어요. 악인의 길가 뭐죠? 이단이죠. 영혼 사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지만 도둑이 없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도둑이 뭐죠? 마귀 이단이죠. 우리가 그 가문 이슬에 놀아나서 부안내동 해가지고 아열수나하고 같이 춤을 추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표현이 좀 서툴러서 가시 돋친 말만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받을 수 있어요. 고맙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같이 말 덤뜩이 세우려고 가문 이슬에 금방 놀아나는 사람, 그만 귀가 얇은 건 왜 얇죠?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좋은 말만 알아.
반짝이다고 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좋은 말이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를 해하는 말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말도 있고 또 좋은 말 쓰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도 없잖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은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피하죠. 만일 여러분 마귀가 직접 나타나 보세요. 여기 다 피하지.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오죠? 사상으로 옵니다. 세상. 공산주의, 민주주의 있잖아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외에는 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국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 속에는 이단들이 또 마귀가 그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알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야, 이 마귀가 사상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을 알고 난다. 민주국가에서 태어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마귀는 말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저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지만 세상의 말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론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세상은 마귀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문은 여기이고 이어행이다. 무슨 뜻이죠? 정말 우리에게 짚고 올바른 소리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 너무 놀아나요. 간도 막 빼줘. 우리를 구원해주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고 복 주신 하나님께는 간이 뭐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봉사 안 하면서 이단이 와가지고 막 가만히 있으려 하면 간을 빼주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이 생각 돌아보니까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 한 적 없어. 누가 나를 생각해 주면 막 간만 빼주라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 정말 간을 빼주고 생명을 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전혀 없고 잠시 옆에 와서 알락거린다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준이 세워지니까 누가 옆에 와서 아무리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안 듣습니다. 말하니까 옆에 있는 거지 귀를 다 닫아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말로써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의 진리, 이 말의 근원, 이 말의 의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할 수 있죠. 마귀가 하는 근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습니다. 저들이 왜 이단에 갔을까요? 선택의 결과죠. 왜 선택했을까요? 귀가 얇아가지고. 왜 귀가 얇았을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막 쏠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거기 가서 나와 이단 가게 놔뒀으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하지 않고 기분의 조화가 감정에 휩싸여 선택한 결과는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고든 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든 것을 딱 갖다 놓으면 갖다 대는 것이 삐뚤어졌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한 거 없고 그냥 세월만 보낸다 할지라도 정통 교단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요. 뭐 달라는 기도가 이래서 안 나와.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목사들 중에도요, 이단 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힌 그 단체 가가지고, 왜? 지금까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거. 거기 가니까 솔깃한 거야. 목사들도 기준이 없어요. 이단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성도들 오죽하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한번 솔깃해가지고 감정에 흔들려 발을 내디뎠던 그 이단 때문에 평생 믿은 예수는 자기가 관계없습니다. 인생을 비겁지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 상담해요. 3만 명 정도 상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다 얻은 답이, 이 사람들이 상담하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묻는 거예요. 기준만 딱 떼서 저희한테 왜 상담하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혼을 우리 헤아리는 도둑질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 배우의 마귀가 있죠. 마귀는 자기 모습을 안 보이고 자기 대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도 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협의회에서 한기총리들 이단으로 낙인 찍지 않은 단체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온 것, 내가 하나님을 뵐까 한 거 없지만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고 지옥 안 가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론 살아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해야겠지만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어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목적이고 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읽고 성경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 많은 거짓을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오늘 이 사람을 피했지만 내일 저놈 앞에 걸릴 수 있고 내일은 저놈 앞에 저놈을 피했지만 그 다음에 모레되면 딴 놈에 걸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이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우리를 사냥하려고 접근해 오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적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동기들 중에도 말이죠. 신학 졸업하고 학교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렇게 낙인 찍힌 이단에 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이 뭔가 대충 보니까 이거 엉망인 거야. 성경을 아주 이수로 해석하고 왜 갔을까요? 머리는 똑똑했지만 성경적 기준과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냥 솔깃한 거야. 솔깃한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제명당하고 자기 제명당하고 나는 거 어느 교단에서 받아줍니까? 그 이단에서도 제명당했어. 지금 목회도 못하고 반 노숙자가 된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오셨는데 끝까지 말씀대로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우리의 최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고 말하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다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이단의 유혹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이런저런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기도 응답 받고 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시고 고생 덜하고 몸고생 안 하고 이것만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몸고생 마음고생 안 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받아주시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단에 안 빠지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저런 것들 생각하면 눈물 나. 감사. 그러다 보니까 뭐 구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허술하는 것 같아도 기준을 세우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어 주행을 잘해서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을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그 악한 원수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